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동시에 내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한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오늘 오후부터 고향을 향해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명절의 풍경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막히지만 그러나 음식은 배달로 간편하게 해결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의 모습은 조금씩 우리가 달라지고 가고 있지만 명절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살아 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기억입니다. 가족을 기억하고 조상을 기억하며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추석은 핵곡식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땀 흘린 수고의 결과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수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온 땅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맞이할 추석에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 또 우리의 명절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맞이하는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100편, 시편 100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도 아니고요. 찬양과 기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그냥 단순한 음악이 아니고 기쁨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찬양과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우리는 즐거이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지를 기억하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겨워서 입을 열어 찬송하기조차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처음으로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와서 명절이기에 어쩔 수 없이 고향 땅 찾아와서 함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힘겨워도 입을 열어서 찬송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모든 것이 기쁘지 않아도 주의 은혜는 여전히 충분합니다. 나는 즐거이 부르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외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명절의 풍요를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다짐,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기쁨이 넘칠 때도,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내 영혼은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운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감사로 내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세상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쁨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찬송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맞이하는 추석,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야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뭘 기억하면서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기억의 절기입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가족을 기억하고 고향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시기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시편 100편 3절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3절 상반절에 보면 다시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 할지어다?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안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야다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실제 체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는 그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의 시작은 우리 부모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심 속에서 계획하심 속에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연하게 세상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곧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자기 성취나 세상의 인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과 내가 이룬 그 업적 성과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내 업적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루어놓은 성과를 보면서 그가 입고 있고 타고 다닌 집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성과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내 업적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석이 되면 우리는 서로 형편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누가 잘 되었는지, 누가 아직 어렵게 살고 있는지,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로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평가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즉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기르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는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기르신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공급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생존 능력이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함이 필요한 동물이 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그 양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에 있는 양이다. 이처럼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일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나의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요.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요,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 이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 정체성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를 지키는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진짜 감사요 참된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성전 문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의미예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찬양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의미이고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이? 그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요? 마음을. 마음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추석을 맞아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도 장만합니다. 저도 청소했어요. 조금요. 자녀들 온다고 조금 청소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이 되면 손님 맞이해서 환경을 준비하지만, 그러는 우리 추석을 맞이하면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하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 감사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의미가 깊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는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뭐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우리의 입술로 찬송한다는 의미예요. 시편 기자는 단지 감사만 하라고 하지 않고 찬송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는 말과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로 말로 표현될 때 감사는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품어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감사하는 마음을 내 말로 노래로 표현할 때에 생명력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뒤에 서로 축복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할 때 축복과 위로와 격려는 서로를 치료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를 간단히 끝내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것이다? 송축하는 것이다. 감사는 단순히 받은 복에 대한 반응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기억하는 데부터 감사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뭐 하라? 송축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내 손자 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내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이라는 시기에 하나님을 성축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깊은 신뢰와 경배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감사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에 머무르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입술과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진정한 감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가는 복된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며요?
신뢰하며 기억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히 나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으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자, 그런 의미예요. 5절 말씀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이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간을 뚫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속성,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수천 년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있었지. 그러나 여러분, 시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선하다는 이 말에는 동사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추석을 맞이해 우리는 가족과의 기억,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때로는 상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우리는 붙잡아야 한데,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며 우리의 현재와 함께 하신다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하십니다. 과거에 선한 분이 아니시라 현재에도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에게도 여전히 선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임재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건은 은혜입니다. 본문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조건 없는 자비,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잘했을 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붙어요.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잘했을 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때로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누구는 자녀가 잘 되었다는 소문에 우리는 스스로 때로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과 중심의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사랑하시는 은혜,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뭐하고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 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가 보지 못할 미래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요즘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도 불안하고요,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기술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우리는 뒤처질까 두렵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내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성실함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는 추수기라는 시간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말할 때 그 은혜는 과거의 회상에 머무르는 감사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내일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분의 인자심은 영원하고요. 그분의 성실함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추석 풍성한 음식과 가족의 웃음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숙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삶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1절부터 5절까지요 교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를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 새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